어웨이크라는 말은 깨우다라는 뜻이죠. 그죠? 영어로 awake 하면은 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웨이크 수련회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수련회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수련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분주하게 돈 벌기 위해서 분주하기도 하고요. 자녀 챙기고 그 가사일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그죠? 그런데 제가 어른들을 위한 수련회라고 했어요. 왜냐면 자꾸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믿음을 까먹기가 너무 쉽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웨이크를 다녀온 분들 중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변화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간에 끙끙대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어웨이크 갔다 오면서 정말로 기적같이 풀리는 예들이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잘 되고, 뭐가 해결되고, 뭐가 성취되고,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고 믿게 되었다는 그 고백,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어웨이크만 가야지만 여러분 체험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덩어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면요, 체험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왜 수련회가 필요합니까? 왜 어웨이크 수련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가 금요일날 저녁에 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직장 다 마치고 8시 정도에 그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을 시작해서 토요일날 11시, 1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꽉 찬 1박 2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는 거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뭐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한 가지 더 있구나. 밥 먹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어. 그게 전부입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와 다를 바 없는데, 그런데 왜 어웨이크 가면은요, 어웨이크에 갔다 오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는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그 행사 전에요, 첫 번째로 어마어마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행사를 주도하는 곳이 그 일산의 하늘숲교회인데, 그 행사를 한 700명, 800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대략 한 60명, 70명 넘어가요. 근데 이 행사를 맡은 스태프진은요, 행사 있기 몇 달 전부터 밤새 철야 기도해요. 철야 기도하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셀 모임 교육 때 교회 이제 집사님이 셀 리더 강사분이셨는데, 그 셀 모임 교육을 위해서 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은 2끼씩 금식을 했대요. 매일 1끼씩 금식하고 이틀은 2끼씩 금식하고, 금요일 날은 그 행사가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은요 새벽 4시까지 주구장창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무장하고 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릴레이 금식기도 표를 찍어서 보내드렸죠. 우리 단톡방에.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은 전부 다 좀 줄은 것 같다고 막 그냥 강권하기도 하고, 그 금식기도에 금식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기도로 뭐를 기도하냐면요, 이 어웨이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70명의 스태프들은 다 자기 돈 내고 옵니다. 동일하게 회비 8만원 내고 와요. 회비 이틀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8만원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 1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하는데,
그렇게 중보기도가 된 상태에서 참여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자리부터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곳도요,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공간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초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맨날 밥만 먹진 않잖아요. 라면도 먹고 피자 같은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릴레이 금식기도 그 명단 올리는 거 보고 바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신앙으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둥 마는 둥, 무슨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요, 그런 계기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웨이크 수련회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수련회예요. 어떻다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늘숲교회가 우리 같은 개척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개척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시킬까 해서 만든 것이 수련회예요. 그냥 한 교회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해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껴주면 안 되겠냐, 함께 은혜 받자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30교회가 된 겁니다. 이 30교회는 그 어웨이크 수련회는 이 30명의 교회 말고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체험합시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성령을 체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성령 체험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만나면 동력이 됩니다. 만나면 힘이 돼요. 예수를 믿더라도 알고 믿어야지,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의 인물처럼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없을까? 그 첫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세상에 지위를 얻거나 뭐 자기가 뛰어난 외모를 가졌거나 뭔가 남들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 행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여겨요, 대단히.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와 뛰어난 외모를 갖고 뭔가 남보다 우월한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저는 모든 걸 다 가졌어.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세상적인 지위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거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세계적으로 성공한 등반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등반가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몇 차례나 등반하고, 그 사람이 이제 등반하고 내려오면 온통 기삿거리가 돼요. 근데 이 등반가는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나중에 들었냐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대단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탐험가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등반한 것이 모든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여겼는데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내가 헛짓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헛짓은 아니죠. 세상 사는 게 헛짓은 아니에요. 최고로 잘 해오신 거고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건 헛짓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비하면요, 그 노력과 성취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아시죠? 개그맨 조혜련은요 영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극성스러울 정도로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던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남묘호랑객교였어요. 그거는 가족 대대로 믿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조혜련은 자연스럽게 이 종교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녀는요 얼마나 진리를 찾아다녔냐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교에 심취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잘하고 유명한 스님을 극성스럽게 쫓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눈을 돌려서 그 유명한 천주교 신자이면서 여행가인 한비아 있죠. 한비아를 그렇게 또 쫓아다녔대요. 그리고 유수한 영적인 서적을 다 탐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믿었던 게 남묘호랑객교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믿었대요. 그거를 40년 넘게 믿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남묘호랑객교의 신자였어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를 믿고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다면서 막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혜련을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가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영생에 목말라 있는지 아셨거든요. 얼마나 죽음과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조혜련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혜련 기획사 대표부터가 끈질기게 그녀를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썼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10년 넘게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요,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코미디언 이성미예요. 이성미가 그렇게 그 조혜련이 구원받기, 왜냐면 조혜련이 능력이 있잖아요. 말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얘 구원받으면 다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게 되고, 정말로 강철 같은 그 얼음 같은 그 꽉 단단해져 있는 그 마음이 녹아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삶을 찾았다는 것만큼 은혜되고 힘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웨이크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입술의 고백이 놀라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심지어 무가치하다고도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세상은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에 비하면은 그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철학을 논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랑할 것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학문이 무가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자기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분주해요. 이미 다 찼습니다. 이번 3월 달에는 우리 못 가요.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9월인가 10월 달에 2차 어웨이크가 있습니다. 이 어웨이크는 우리가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1박 2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것은 그냥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아주 그냥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했던 장수고, 그는 키가 무려 3m 정도 돼요. 그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둘이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나에게로 흐르는 통로가 된다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인 골리앗을 일이나 늑대채를 쫓아내는 그 물맷돌 가지고요, 물맷돌 갖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흐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여러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 특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한 그 위인들의 이름을 가지고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이름을 그걸 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 아시죠? 데이빗이 우리나라의 영희철수 같은 이름인데, 데이빗이 누굽니까? 데이빗이 다윗이에요. 아시죠? 다니엘 헨리도 있고, 그죠? 특히 요한이라는 이름, 요한은 영어로 존입니다. 존.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지어요. 뭐 에브라임이라든지 또 뭐 한나, 마리아, 뭐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놀랍게도 바뀐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잘 믿자는 겁니다. 세상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도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거든요. 부모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친구들, 만남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학년이 바뀔 때마다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또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하늘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만남이, 여러분,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만남이 다 좋은 결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성격에 따라서 만남이 힘들고 관계가 또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라는 고립감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된 만남이 없을 때 이런 역효과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친한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 너무나도 예쁜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굉장히 외적으로 보이는 매력이 뛰어나. 근데 외모도 매력적인데 직장도 꽤 괜찮은 직장 다녀요. 그런데 이 뛰어난 외모의 그녀가 너무나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30대 중반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거예요. 남자 한번 만나지 못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남자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예쁘고 그런데 자매가 사는 쪽이 부천이래요. 부천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천에 사니까, 부천이고 남자는 어디 사냐면 충무로에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이 이제 만나기로 하면 어디에서 만나면 좋을까요? 네? 남자가 그 근처로 가주는 게 그게 맞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 쪽에서 만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오는 게 당연한데, 이 남자는요, 그 자매에게 어디서 만났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딱 잘라서 충무로역 1번 출구에 6시에 봅시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시간 맞춰서 충무로에 나갔습니다. 저녁 6시에 여러분 충무로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잘. 6시 되면요, 거기 계단에서 올라가는 그 자리 올라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워낙 밀려서 나갑니다. 밀려서. 그런 곳에서 11시에 어디에 충무로 1번 출구 거기서 만나자고 했으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냥 전화로 어떤 옷 입으셨어요? 어디쯤 계세요? 이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1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분이. 그래서 겨우 만났습니다. 그 만났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먼저 만났으면 제일 먼저 뭐 커피숍을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요,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서 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일 하세요? 자매는 어디 갈 줄, 당연히 어디 갈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선볼 때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어떻게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서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맥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남자에게 이야기 다 하셨나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럼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한 10분간 대화를 나누고 왔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화난 적은 처음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모욕적인 거 처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자매는 나중에 다행스럽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때 만난 그 남자 정말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건 엉뚱한 만남이나 허무한 만남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내 인생의 문제를 어김없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요 마지막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요 51세 나이로 쓸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불가능은 없다 했지만 좋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만남이 변화되고 모든 스트레스가 기쁨이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구하면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온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 어웨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창하게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찾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답을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여태까지 못 만났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여태까지 못 만나고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마음속의 조건을 하나님께 걸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의 조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일 해결해 주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면 열심히 충성봉사 할게요. 내 사업 잘 풀리게 해주면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라면요 설령 좋게 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과한 걸 하나님께 요구되고 더 많은 핑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회장 이재용이 여러분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나자고 했다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한테 회장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기업 삼성전자 다니거든요.
회사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토요일에 좀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못하면요 저희 회사 과장님한테 혼나요. 죄송하지만 못 만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겠죠. 삼성 이재용 회장은 그 과정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에요. 회장이 자르면 잘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놀라우신 분인데 자꾸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자고 먼저 지금 제안을 걸어온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한테 만나자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제안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성전자 회장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9월달 하나님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연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넘어야 될 장법들이 많잖아요, 그쵸?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애들도 챙겨야 되고 가장 거대한 산이 뭡니까?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이거 허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남편과 함께, 아이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배짱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웨이크 갈 때쯤에 한 교회 자매가 어웨이크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 바쁜 겁니다. 작년에 10월달인가 우리가 갔다 왔는데 10월달인가 그때였는데 팀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회사 들어간 지 1년 차였거든요. 1, 2년 차는 휴가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은 그냥 평소에 하던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해봐. 하나님은 웨이메이커가 아니냐, 길을 만드시는 분 아니냐.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기도해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더니 프로젝트가 기적적으로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다들 휴가 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1년 차는 휴가가 없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팀장이 그 자매에게 예전에 자기한테 좀 휴가를 빼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난번에 너 어디 간다고 했지? 그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예, 교회 수련회요. 그랬더니 다 같이 수고했는데 너도 다녀와. 내가 그 상사한테 잘 얘기할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어웨이크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낼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제가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는 거는 핑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야 내 삶이 바로 서고요, 교회가 바로 서고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옮겨 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중에 비를 쫄딱 맞으면서 무언가 손에 움켜쥐고 그 구명보트를 옮겨 탔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거를 움켜쥔 것을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들 나침판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가 나침판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폭풍과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표류하게 되겠죠.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그 폭풍우에서 허둥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고자 그냥 동분서주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구원의 나침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력하시며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